우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 브랜드의 사람, 하늘 브랜드의 사람.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타이틀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그 영광을 나타냈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브랜드의 사람. 하늘 브랜드의 사람. 예수님은 여러 호칭이 있으시지만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같은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4장 17절에서는 천국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래서 God,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이시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기도할 때.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중에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권을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의 전체적으로 신약적인 버전,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이제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름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늘 브랜드의 사람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하면 보통 이제 명품을 얘기하죠. 그 과거에는 이 브랜드라는 것이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나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낙인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가 찍히는 거죠. 그럼 그 브랜드는 소유권자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브랜드가 그 소유자의 명예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명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의 제품, 어느 회사의 브랜드, 그러면 이제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아니면 뭐 건물도 그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회사의 그 브랜드의 그 회사에는 굉장히 명예를 걸고 광고라든지 모든 일에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브랜드, 하나님의 브랜드 또는 하늘의 브랜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품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아주 가장 중요한 명품, 가장 중요한 브랜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브랜드, 하늘의 브랜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브랜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왜 명품이 많이 얘기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일반적인 일들이 우리 오늘날 세계에 굉장히 얘기거리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 브랜드라고 하는 명품이라는 걸 퍼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아, 내가 명품이구나. 우리가 명품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브랜드로, 하늘의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태양이 있을까요? 왜 세상에 태양이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태양인 것을, 그런 어떤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그 그림자인 것들에 매어버리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세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살게 된 걸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그림자로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인생을 보내면은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늘 브랜드의 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 브랜드의 땅, 하늘 브랜드의 땅, 그리고 주권자. 그러니까 하늘 브랜드의 땅의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위대한 이름이 되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관을 쓰시고, 빛나는 왕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제 호를 들고 서 계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죠. 그렇게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옆에 똑같은 모습에 우리도 작은 왕관을 쓰고 작은 호를 들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옷을 입고 그 옆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 우리가 있는데 모습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 옆에 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좌우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들이고 믿음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배경에 우뚝 솟은 그런 어떤 시온산 또는 교회 또는 건물 이렇게 생각하고 맨 위에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큰 어떤 브랜드를 알려주는 전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모든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곳이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도 땅이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주권자로 서 계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땅에 역시 주권자로 서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전체로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선교지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지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죠.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 궁전을 지었죠. 그런데 백향목 나무로 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렸어요.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 이렇게 좋은 나무로 지어진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도 텐트 속에 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텐트 속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답을 주십니다. 지난날 출애굽 때나 또는 다윗의 시대에 이리저리 백성들이 쫓겨다니고 하던 그 시절에 성전을 따로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다윗 너와도 어디 가나 네가 어디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를 도왔다. 성전이 없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복은 네가 내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따르는 목자였는데 이제는 백성이 따라오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 네임이죠. 그런 위대한 이름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뚝 솟은 산이라든지 어떤 건물 또는 성전, 그 위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자고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발을 디딘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왕이신지, 어떠한 권세이신지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권세는 병을 치료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멸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길에서 건져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시고 위대한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그 모든 전부는 다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 않으셨더라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선교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나간 사람들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선교지가 되어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이죠. 하늘의 브랜드, 하나님의 브랜드가 딱 찍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하늘의 명품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굉장한 거, 저도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도 타보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그리고 저녁까지 사람들은 수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위치도 있고 복장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다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나중에 그 모든 일에 하나도 천국 가는 자격을 준 것도 아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는가.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에크모 치료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건 제가 그때 이제 꿈, 환상 이렇게 볼 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계속 싸워요. 전쟁이 많아. 전쟁이 많고. 나는 이제 그런 데로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오청 목사님은 한 10,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오청 목사님 10,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게. 그런데 그 어느 곳에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이러는데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언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어.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런 항아리들이 곳곳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 항아리에 뭐가 있어. 근데 그거를 마셔. 벌컥 마시고는 거기에 얼굴을 받고 죽어. 거기에 얼굴 받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가 때가 되면 다 거기 가서 그런 데 가서 얼굴을 받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전쟁에 이긴 것, 진 것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험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아서 그 모든 데서 벗어나서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 이거 이상 놀랍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품 중의 명품, 하늘의 브랜드의 이름, 이거 소중히 여기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하늘 브랜드의 가문, 계승의 집안을 세워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집안이 되느냐, 어떤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만났냐 이런 것도 신분을 확 바꾸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에 우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믿음 때문에, 믿음의 가문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 생기고 믿음으로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안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도장이 찍히는 하나님의 패밀리, 도장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때는 많이 유리방황을 한 것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 이건 가정, 홈을 이루고 그 가정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단순한 무슨 건축물 집이 아니라 패밀리, 가문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자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이 있다는 것, 믿음의 자손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과 혈통적으로 관계가 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계승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게 큰 복이 되고, 우리는 이 도시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혈육적,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것과 관계가 없어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 도시 사람들이 한 패밀리가 되고 한 집이 되어져서 함께 같이 계승을 해가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비전 갖고 이 도시에 대해서 같은 그런 꿈을 가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 여기도 우리 경희 중년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내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자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받아서 이 도시에서 저와 같이 때가 되면 똑같이 외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또 다른 경희와 중현이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브랜드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브랜드가 딱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브랜드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견고히 지켜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견 가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은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선견자가 되어서 앞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비전과 그 꿈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브랜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브랜드와 가짜 브랜드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제품이 가짜 브랜드는 모양은 그럴듯한데 얼마 쓰다 보면 뭐가 고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브랜드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명품을 너무 아껴서 그냥 두지 마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써도 명품은 쉽게 안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낡아진다고 한다면 그 명품이야말로 진짜 명품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몸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셨어요. 그런 명품이 돼야 되죠. 우리가 고스란히 가만히 있는 명품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이고 주님을 위해서 못자국이 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명품이 돼야지 그게 진짜 명품인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징계 채찍이 만드는 흔적도 있고 아니면 억울하게 환난과 고난을 당한 흔적도 있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명품으로 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낡아지고 우리가 헤어지고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 봉사와 고난의 흔적이 생긴 그 명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일을 안 하고 말짱하게 올라가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딱딱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엇이 동일합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그 흔적을 부활의 몸에 갖고 영원히 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중보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흔적,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명품이 돼야지 그냥 명품을 가만히 갖고 있는 명품이 아니라 마음껏 써서, 너무 좋은 거니까 마음껏 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흔적이 있는 그런 명품이 될 때에 하늘 브랜드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인 흔적이 없고 고난당한 흔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당한 흔적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흔적이 없이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흔적을 갖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인 그와 같은 상처를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이고 명품으로 쓰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늘 브랜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